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위로 콘서트를 열어 이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앓고 있던 약 1,500명의 이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또 새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 안에서 결성된 우크라이나 댄스팀 무리야 프로젝트는 전 유럽이라는 창공을 향해 그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독일에 가신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예, 저는 독일 간 지 지금 11년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겠네요. 아이고, 이제 독일이. 예, 선교사님 독일 가신 뒤에 독일이 새롭게 피어나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예배당 장소를 얻어서 그 정말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 빌딩 얻어서 우리가 선교센터 일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뉴욕에도 그런 선교센터를 구하려고 찾는데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번에 캠프 여름 수양회 마치고 잘 모두 형제자매들 좋은 시간들 가졌습니까? 예, 이번에 한국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 다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예. 요즘 그래 독일에 어떻게 지내는지 좀 먼저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전쟁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키예프를 중심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난민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한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겼고요. 또 한 6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넘어왔다고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일단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교회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로 피난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알아보니까 독일이 가장 혜택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난민들에게 대우를 제일 잘 해주는 것이 독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유교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왕이면 독일로 피난을 오라고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저희 선교센터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3층이 비워져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면 당분간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유교 선교사님과 형제 자매님들 한 70분이 이제 독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고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유럽에 보내주셨을까?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왜 이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 유교 선교사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어떤 기사 하나가 이제 제 시선을 끌었는데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비행기가 무리아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제 상징하는 비행기인데요. 이름이 무리아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에서
이 비행기를 폭발을 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상징을 깨뜨린 거죠. 꿈을 밟은 거죠. 그때 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비행기를 깨뜨렸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꿈을 부서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전쟁 중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가 그 비행기 이름을 따서요. 무리아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지금 유럽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댄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댄스를 가르치면 이제 여름에 한국 세계대회 하기 전에 전주에서 전 세계 댄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상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다녀온 이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댄스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처음에 데려가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참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학생들이 한국까지 가게 되고 또 은혜로 댄스도 1등 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지금 또 새로운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예, 미국 팀도 있었고 댄스가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학생들 1등 했을 때 저도 잘 안 믿었는데 정말 댄스를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의 소망이 일어났고 그들도 여비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한국 입국 비자 받는 거 쉽지 않고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정말 모든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 비행기 표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비행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표값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가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돈도 모자라고, 이제 돈도 부족하고, 이제 비행기 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항공사를 다니면서 아시아나나 루프트한자나 대한항공에 다니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을 한국에 보냅시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꿈을 줍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공사에서 전혀 이제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게 되었고요. 어느 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 여행사, 한인 여행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 말에 한국에 40-5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표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전화해보니까 또 표가 없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항공의 표가 하나가 있고 아시아나에 5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올랐지만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 하고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학생들은 진짜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여행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는 겁니다. 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사장님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다그치니까 이 사장님이 좀 생각하시더만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장님이 전세기를 띄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 그 사장님 전세기를 어떻게 띄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전세기를 띄우는 거 외에는 지금 자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유교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답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니까 뭡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전세기를 띄워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어떻게 띄웁니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유 목사님 우크라이나 문화부에서 공문을 하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전주에 댄스 페스티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이 이런데 전주시에 이야기해서 공문을 하나 받아주십시오. 무슨 공문입니까 하니까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공문을 하나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공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문 하나, 전주시에서 공문 하나를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아시아나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루프한자에 가서 간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공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여행사 하나가 더 전화를 안 한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사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점심때쯤이었는데 사장님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사장님 6월 말에 우리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표가 필요합니다. 몇 장이 필요합니까? 한 4, 5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표가 없다는 겁니다. 아, 사장님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길래 예, 전주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혹시 우크라이나 댄스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이분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처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댄스팀이 아닙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맞다고 사장님 우리 우크라이나 댄스팀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 그래도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3주 전에 우크라이나 댄스팀 이름으로 아시아나 비행기표를 40장을 예매를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부사역자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3주 전에 비행기표를 40장을 예매를 해놨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표가 없어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표를 주십시오 하고 전도사님하고 매일 기도했는데도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또 뭐라 하시냐면 근데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 김유진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사장님한테 아니 사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취소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 반드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니 김유진 씨 이야기하고 당신 이야기가 다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더라. 제가 제 말 들으세요. 저는 목사고 김유진은 우리 부사역자입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가르쳐줘서 바로 유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바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이제 안심을 시킨 겁니다. 이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3주 전에 예매를 해놓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민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도.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김유진 전도사 연락이 와가지고 표를 취소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표를 취소하면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장님이 찝찝해서 표를 취소 안 하고 남겨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표가 예매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표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래, 전세기를 띄워야 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3주 전에 표를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야,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학생들 한국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사장님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물질을 다 내면, 돈을 다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이 돈이 다 채워져서 비행기표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주간에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돈이 다 채워졌고, 학생들에게 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저도 때로는 말라고 이런 걸 해서 참 이래 고생이 하는 마음도 들었고 후회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저도 너무 축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특히 이번에 그 댄스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예, 맞습니다, 목사님. 특히 이번에 미국 팀도 왔는데, 이번 미국 팀은 출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미국 팀은 출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해서 그런가요? 아마 그런. 예,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은혜로 그래서 저희 우크라이나 팀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크라이나 팀 위해서 모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댄스 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유럽에 들어와서 이 댄스 팀들이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전통 대행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 예. 학생들에게 지금 유럽 곳곳으로 여러 나라로 퍼져가지고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소망을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해라.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어둡게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학생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무전전대행을 다녀와라.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전하고 기쁨을 전하라고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다녀오면 8월 달에 또 유럽의 4군데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은 유럽의 한 45개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투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11월, 12월이 마치고 나면 이제 1월인데 1월이 되면 이제 유럽 투어가 끝나고 나면 1월에는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돕는 것을 보면서 올 겨울에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올 겨울에 하나님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복음으로 힘있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기대가 되고, 목사님 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러시아는 뭐 며칠 사이에 끝낼 줄로 알았는데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아마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축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예. 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고 또 그날 그 페스티벌에 정정당당 1등을 했어요. 여러 나라 팀들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래 봐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정당당 1등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여비가 충당이 되고 한국에 또 좀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사귀고 오래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그 독일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것들은 뒤에 좀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 행사할 때 정말 그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한 1,500여 명 가량의 우크라이나 분들이 오셨거든요. 유규 목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행사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피난 올 때 남자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아빠나 아버지는 다 우크라이나에, 남편이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아내와 또 자식들, 어린 자식들 이래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5월달 초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꽉 찰 정도로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뻐하셨고 또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도 참 기뻐했었고요. 특별히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은 힘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간증들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참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이곳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고요. 저도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 분들을 참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첫 번째 사역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럽 사역자들하고 우크라이나 사역자 모였을 때 목사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저희들 마음에 참 너무 큰 힘과 용기를 참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 모였을 때 첫 번째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두 번째는 온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련과 어려움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첫째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온 유럽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유럽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들어서 저도 마음에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어땠습니까? 독일에 와 있는 시민들은? 예,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참 독일은 일단은 삶은 편합니다, 목사님. 독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삶은 일단은 편한데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나 불안함이나 근심은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과 연결된 분들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우크라이나 분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좀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크라이나에 저희 절망적으로 또 어둠 속에 살았는데 우리를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졌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선물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목사님. 이 학생들이 여기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비행기 요금도 그랬고 또 한국의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또 한국 저희들 교회와 함께 머물며 여러 교회를 신방하면서 저희들 교도 댄스를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 살도록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유럽 전체에 정말 이 팀들이 다니면서 댄스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신 목사님 여기 와서 월드캠프 참석하면서 월드캠프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진짜 저희들이 한 3년 만입니까 월드캠프를 참석했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하면서 좀 제 마음에 좀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목회자 CLF로 오신 분들이나 총장님들이나 장관님들 간증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간증이 분명하고 깨끗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종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선교회에 맡기셨구나 하는 정말 너무 제 마음에 분명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같이 이래 변하시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래 간증들이 참 놀랍고 새롭게 들렸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 세계를 맡기신 게 너무 분명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 유럽을 맡기신 게 너무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에 너무 큰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월드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 댄스 팀들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일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전쟁을 빨리 끝내서 얘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교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쟁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하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댄스팀과 함께 그 한 해 복음도 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이제 여기 한국 수양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원래 이번 차가 마지막 차인데 수양에 대덕하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3년 만에 처음 하는 수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많은 분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들 그래도 할 일 다 했고 정말 복음도 전하고 이런 행사를 특히 우리가 이번 월드캠프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양이 끝나면 또 저도 이스라엘 갈 건질 계획들을 가고 미국에 가서 복음 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들 앞에 늘 평화롭고 즐거운 일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다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처럼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러시아하고도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예배당 장소도 내주고 그들 기숙하셔서 도와주신 모든 감사를 드리고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저희 교회 안에는 댄스팀 형제 자매들만 있고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외부로 다 나가셔가지고요. 일반 가정들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다 연결시켜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댄스팀은 현재는 한 40-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부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고 독일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지요?
예, 정부에서 집값이나 또 생활비나 또 비자 문제나 이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독일하고 아주 가까워하셨겠습니다. 옛날에 독일 예. 별로 가깝지 않은 나라였던 것 같은데. 예, 참 독일이 전에 뭐 제가 볼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 국가라서 이제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독일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독일 정부도 이렇게 정말 그 돕는 것 뭐 1, 2만 원가에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정부가 힘써서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난민들 축복하시고 빨리 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며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독일 형제자매들도 감사했고 원신 목사님 또 사역자들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요이규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군유스 우리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이런 식의 많은 활약을 하는데 댄스 팀들이 너무 귀한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댄스 페스티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댄스 공연을 하고 그들이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오늘 군요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